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성경의 진술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적어 놓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서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다들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몹시 놀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말씀대로 되셨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서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 이 두 제자가 이제 알아먹고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증언했는데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3절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에다 동그랗게 바꾸고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11 제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막 하지만 주님이 가셔야 돼요. 근데 어느 때 밥 먹는 중에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밥 먹을 때 마지막 만찬 때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그러셨단 말이죠. 14절이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완전히 생소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려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의 말,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는데 이후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뭐 1000년 후건 2000년 후건 이 부활이 진실이며 사실이다라는 말을 믿기 쉽겠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해요, 이런 반응들. 지금도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교에서, 특히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또 신학자들이 이 부활을 그저 어떤 상징으로
믿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은 없었다. 그들의 주장 아닙니까?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합니다. 그게 지극히 인간적 반응이에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런 불신앙과 제자들조차도 인간의 이런 불신앙과 교만과 아집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위에 뭘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뭐 하나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야기를 쓴 책을 읽고 싶으면 성경에서 그걸 찾지 말고 더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읽다가 죽으세요. 죄송해요. 삭제. 생명이 없단 말이 심했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주제 앞에 섰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그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망에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지사인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당연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에 길들여지면 그게 하물며 매를 하도 남편에게 많은 아내라도 그게 길들여지면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긴다니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망에 길들여진 자예요. 맨날 장례식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망에 길들여진 인간에게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 환생, 뭐 불로장생 이런 얘기나 하죠.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 너무나 생소한 얘기예요. 게다가 그 죽었던 몸이 살았는데 영원히 산다. 이런 거는 뭐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자연법에 위배되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부활은 없다. 그거는 뭐 그냥 신화다. 그건 상징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축소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뜻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지 않았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가치와 정신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마치 굉장한 포용력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그게 요즘 말로 하면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 아닙니까? 그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괜찮다, 좋다 여기면서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제가 이 말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게 적절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정신 승리하라고 하시는 거냔 말이죠.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함께 살자. 그걸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분을 기리고 추모하고 뭐 뜻을 기리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년 올 봄에도 여러분 신기했죠. 죽은 것 같, 정말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싹이 결국 나더라고요. 그 결국 무성한 가지가 돼서 이 세상을 숨쉬게 하는 걸 매해 본단 말이죠. 제가 작년에 상추 씨를 샀어요. 심어보려고. 작년에 가을쯤에 심었나 했더니 얘네들이 퍼리퍼리 하더니 다 죽더라고요. 아, 상추는 햇빛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한 3주 전인가 심었어요. 상추 씨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진짜 조그맣고요. 진짜 얼마나 다할까? 하여튼 진짜 작아요. 작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더란 말이죠. 물론 저는 이제 그 싹이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상추는 사다 먹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요즘 시장에 가면 한 무더기 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야, 우리는 예전에 이토록 푸르르게 이 세상을 지구를 물들였었지. 우리가 그러했던 우리의 역할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자. 이 정신을 그러고 있으면 그 정신 승리로 끝나면 이 세상은 그냥 앙상한 죽은 나무가지로 덮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뭡니까? 리 스트로벨, 예. 그 사람 기자였지 않습니까? 시카고 트리뷴 신문, 유명한 신문이에요. 일간 신문. 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아내가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파헤쳐서 사실은 내가 파헤치겠다. 기자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깨기 위해서 취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역사의 전문가, 고고학 전문가, 사본 연구의 전문가들 막 만나서 그 권위자들에게 반대 신문을 막 하다가 아무리 파면 팔수록 점점 더 이게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는 결국 믿었어요.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가 역사인지를.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믿질 않았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직후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증거를 이렇게 들이민다고 해서 믿음이 정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다른 영역이에요. 인간의 이해력과 사고와 경험들과 증언,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리스트로벨은 어떻게 믿었느냐? 그리고 따지다가 믿었는데,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은 부활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논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요. 뭐 이 논증 역시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말하는 부활장의 사도 바울이 펴낸 논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먼저 얘기한 건 뭐냐? 자신이 부활한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론이나 어떤 증명이나 어떤 이성에 호소하는 주장이 아니라 목격담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팩트란 얘기죠. 거기를 볼게요. 3절부터요. 15장 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의 말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잘 알죠. 이제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행저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어요. 이 정도 목격자가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글을 쓴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기에 바울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9.1 테러가 없었는데 내가 막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담대히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도 봤다. 허구가 아니다. 팩트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펼치냐면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만일 이랬더라면, 부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부활의 의미가 뭔 것 같으냐, 이제 이렇게 논지를 펼쳐요. 이 바울의 가정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이에요. 1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아주 1차원적인 문답이에요. 봐라, 이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겠냐는 논지죠.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린 것도 있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살린 것도 있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도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살아나는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맞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그것과는 다르지만 아무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그 여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알렸겠죠.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걸 알아야 영생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물론 살릴 수도 있죠. 병이 안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야, 얘 잔다, 야. 언제 일어나? 내일 아침에. 그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수님을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잠들면요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깊이 잠든 모습하고 돌아가신 분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성도에게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잠든 게 맞아요. 왜?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역시나 자나보다 나사로가 낮잠 자나?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신 게 15절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제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도착하셨어요. 벌써 성경은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당연히 왜 이제 왔냐고 원망을 하겠죠. 제때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23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이것을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마르다는 마지막 때가 돼서 다 부활하는 그 유대교에서 믿는 그 부활을 생각했지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심판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맞아요. 병들거나 나이 들어 죽을 것이고, 그 믿는 자도 마지막에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그 믿음, 그 믿는 자는 사실 죽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믿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저는 믿는 자입니다. 그럼 안 죽겠네요? 영원히 안 죽겠네요? 그럼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육체가 지금 내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떠나서 우리는 이미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시체라는 것을 성경이 늘 증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예수님의 표현만 따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 버려져 불에 타는 상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인인 모든 인간은 다 사망의 몸이 맞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육의 상태, 죽음의 상태. 그러니 그 상태에서는 이 육체가 살아있어도 큰 별 차이가 없어요. 곧 죽을 거고, 그 상태로라면 영원히 죽을 텐데, 영원한 심판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는데 어제도 나눴어요. 그저께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을 시키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과 하나가 됐으니까. 뭐로? 믿음으로. 그게 부활의 상태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께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그 항목 중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상태, 그 믿음의 상태.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그것이 부활의 상태예요. 그 믿음,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지금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이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변화된 몸,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살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몸으로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단절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과 단절되지 않아요. 연속선상에 있단 말이죠. 그게 영원의 의미에서도 맞아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대. 그래, 죽었다 다시 살아서 뭐 하게요? 물어봐야 돼요. 영생에서 뭐 하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150살 살 준비해라. 나는 싫다. 나는 싫다 이 말이죠. 80, 90살 사는 것도 힘에 버겁고 벌써 무릎이 삐끄덕거려가지고 죽겠는데, 죽게 내버두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쯤에 얘야 입맛 좋을 때 많이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살면 입맛이 없어서 맛이 없대요. 다 모래 씹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은 이 영의 눈이 떠질수록 이 세상의 헛됨과 이 위선과 또 악함이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감각이 살아나니까 더 잘 보이고 안 맡아줬던 그 악취가 더 진동하는데 더 괴롭죠. 그런 상태로 더 오래 살라고요. 이게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건 안락사를 제가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락사 법이라는 게 왜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못한 삶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이제 충분히 맛봤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린 좀 더 맛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외롭고 힘든 일인지 충분히 맛봤습니다. 그 주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도 이렇게 조금씩 다 맛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로 있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나는. 그러나 뭐 일이 있겠지,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 하면서 남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자에게 이 육체의 죽음, 이 단순히 이 육체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나 죽으나로 고백하는 사람한테. 근데 바로 그 제가 말씀드린 성도의 바로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의 상태가 바로 영원히 살고 있는 부활의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마르다 같은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였다가 기다렸다가 살려내신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한 거예요. 둘째 가정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뭐라고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무덤에 죽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뭐 그의 훌륭한 가르침, 희생정신 이런 거 배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란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 생명.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아직도 죽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에게 영원히 패배하여 죽은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의 그늘에 그 종노릇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표현했죠.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주님이 부활한 첫 열매예요.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잘 됐냐 안 됐냐 통과 불합격할 때 첫 열매 그 대표를 보고서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첫 열매로 통과. 그럼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그게 줄줄이 동일한 것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부활의 의미다. 자, 세 번째 가정은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런 가정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차 엄청 밀리더만요.
부활이 그런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이거는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이런 가정.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삶이에요. 소망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미 또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그것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경주하고 있는데, 야, 이 세상의 삶이 다야 이러면 한 때려주고 싶지. 그게 없다면 말해 뭐합니까? 제일 불쌍하고 바보 멍청이들이지.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왜 안 하셨겠어요? 사실이라고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돼서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뭐냐?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죽어야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의미의 그 부활. 어설프게 죽다 보면 요즘 그런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비 영화가. 어설프게 죽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오히려 내 자랑이 돼서 여러 잡아먹을 수 있어요. 상처 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세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완전히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진짜 살리시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놓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수준에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완전히 죽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더라도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그럼 말씀하시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 탁.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으면 다니세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가끔 오는 그 있잖아요. 인생의 그 처연함에 대한 고뇌와 가을비 탁 내리면은 탁 또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이런 괜찮아요. 충분히 누리세요. 충분히 느끼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더 철저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공유했지만 거기서 C.S. 루이스가 다음과 같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 죽어야 산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는 삶 전체를 속속들이 관통한다. 자신을 내려놓으면 참 자아를 얻는다.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구원받는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날마다 자신의 야망과 애틋한 소원에 대하여 죽으라. 마침내 온몸의 죽음까지도 존재의 모든 세포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아직 놓아보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말 당신 것이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당신 안에 그 무엇도 부활하지 못한다. 자신을 구원하면 장기적으로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부패밖에 얻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분은 물론이고 덤으로 모든 것도 함께 얻는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하는 거구나. 참된 권력,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참된 권력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권력을 버리고 섬겨야 하는 거구나. 물론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부자가 되려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놔야 하는 거구나.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구해야 함을 그리스도인은 아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세계관이 됐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된 자들의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먼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믿음.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날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니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잠깐만 보여도 서다시 주 나를 이끄시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오게 날 택하시 주가 내 뒤에 보이는 성의 무너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구하는겨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주님은 너를 주어진 내 삶이 나타나봐도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은혜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믿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우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오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일 때도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교회를,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생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예물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외롭지 않음과 동행하심을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시고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살아있는 자로 예배하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